대부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너 총 사왔냐? 너 안 사왔으면 빨리 PX 가서 총 사와라. 돈 없으면 엄마한테 붙여달라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사와라. 아니면 외상으로라도 사서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군대 갈 때 총 사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군대 가면 총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속아서 얼굴 뻘개지고 또 고참들은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PX에 데리고 가서 총 달라고 하라고 시키죠. 그러면 PX병이 욕이나 하고 막 이러죠. 그걸 보고 고참들은 또 즐거워했었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 얘기로 방송을 시작하냐고 짜증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갈 때 총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그 진짜 사나이? 거기에 이제 여자분들이 입대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여배우가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군대 갈 때 한 400만 원쯤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쓰라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배우가 실제로 돈 봉투를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더군요. 옛날 생각이 나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밭에서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요, 이 나라가 요즘에 위기에 처해 있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지고 가고 또 국가도 분열되고 내전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나라 군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군대 농담 있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려고 하면 $2,000를 내고 직접 소총을 구매하고 입대해야 된답니다. 군대에 있는 장교들이 무기를 몽땅 팔아버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지하경제 비율이 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죠. 사실 91년도에 그 구소련이 무너질 때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핵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5대 군사 강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94년도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대를 이제 모병제로 바꿨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겼죠. 이 나라는 지금도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동쪽에 러시아, 친러시아 쪽, 그리고 서쪽에 친서방 쪽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 국가가 외교 노선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뭐 나라가 워낙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부패한 정권들과 부패한 자들이 나라를 다 해먹어서 일반 민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 얘기 그리고 군대 얘기 이렇게 했던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국가도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놓치고 다른 나라에게 국방을 맡기고 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교회라는 작은 조직도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건데요. 그 나라는 군대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죠. $2,000가 필요합니다. 징집영장을 받았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 체코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와 있는 그런 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군대에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국가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부분을 돈이 대신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그 부분을 맡아주게 했을 때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이 과거에 망했던 것도 국방은 뒤로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던 나라 때문에, 아니 나라 때문이라기보다는 있잖아요. 그 위에 것들, 그것들 때문에 망한 거죠. 국방은 명나라가 청나라가 해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명나라 청나라가 이유 없이 도와주겠습니까? 갖다 바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죠. 갖다 바치는 것들이었으면 한 국가를 바로 세우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갖다 바쳤죠. 그러다가 보니까 외놈들에게 당하고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돌아갔었죠. 자,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목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딱히 정확히 목사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니까 목사라고 하죠. 조선 왕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왕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 조선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근간이 되는 것을 놓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와서 앉아있고 성공이 와서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고 장로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복음 대신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으면 행복해서 좋아 죽습니다. 계속 그렇게 좋아 죽고 있다가는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군대 갈 때 2,000달러로 총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자,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볼까요? 교회 갈 때 뭐 금액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얼마 정도 가지고 들어가야 계급장이라도 하나 달 수 있죠. 그 계급장 하나 달기 위해서 내 돈으로 총을 사죠. 그리고 계급장을 답니다. 그 계급장은요, 총 하나짜리 계급장이 아니고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계급장이 이렇게 점점 빨리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저 혼자서 하는 독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교회 많이 봤잖아요. 자, 여러분, 돈이 교회의 직분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타락 정도가 아니라 미친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서열화되고 계급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큰 문제예요. 돈이 중심의 것들을 앗아가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성가대에 서 있거나 또는 장로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문 안에서 예배당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1년 연말 결산할 때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를
가리는 척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기도하고 애쓰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죠. 실제로 날마다 나를 죽이며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그런 단독자로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며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교회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 옆에 붙어서 목사와 함께 맨날 즐거운 얘기하고 목사님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그 돈을 나쁜 짓을 하며 버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중심의 자리에 돈이 있고 겉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은 더 없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와서 미안해요 그러면 죄나 용서해 주는 분으로 변질돼 있죠. 본질이 그게 아닌데 본질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느 나라처럼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도 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목사가 목사의 일을 회복하고 장로가 장로의 일을 회복하고 집사가 집사의 일을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교회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여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뭐 무슨 난리를 쳐도 anyway 어쨌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보니까 돈이 보이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이름이 보이고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보이고 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보인다. 이게 교회 아니죠.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해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야. 교회에 가면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 좋아.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예수가 보이더라.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만날 수 있더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가 보이더라.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를 만났더니 그 목사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겠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열정, 사도들의 열정, 그 사랑, 그 눈물, 그 애타는 감정, 구원에 대한 감격,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보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가 보여야 돼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이게 복음이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살살살살 넘어가면서 손잡고 따라하세요만 가르치고 그 뒤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을 가르치는 이런 해괴하고 기형적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 외에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복음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제까지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보니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변했다는 사람, 교회 가서 변했다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인격이 훌륭해졌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발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건 실제 변화된 게 아니라 결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국가가 본질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몇십 년 만에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 교회도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 그게 어떤 한 대형교회, 개교회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본질을 세우고 무너져 버린 내 삶의 복음의 본질을 세워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감격을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린 건 그들이 예수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열정,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 순교,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낮에 김종현 목사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저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저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내 삶에, 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은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